호세아서를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보다가 지금 보지 않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한 번 정도 더 보고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그만 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죄를 지적하시고 돌아오라 부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아파서 가잖아요.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아픈 데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진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적당히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고 적당히 말했어야 이 병원에 가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대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어느 때 갑자기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출산할 때가 다 돼가는데 병원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위험해서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출산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근데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뭐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듣는 중에 계속 아이를 품었고, 출산 때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수술하게 되나 이런 거 질문서 사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수술 전에 사인하는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산모를 살릴까요? 아이를 살릴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지금 출산을 이제 마지막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목사님 막 기도로 품어온 아이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수술 전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오히려 담담하더래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내를 살린다고 체크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대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침 그 수술 대기실에 아무도 없고 목사님 혼자 있었는데,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생각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낱낱이 고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과장을 좀 해서 이 크리넥스입니까? 이게 티슈를 한 통을 다 썼대요.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아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의 순간을 지날 때 나의 있는 속에 깊은 것들, 그리고 아픈 상황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겨서야 뭐 대책이 없는 거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토로할 때에 비로소 정확하게 이 수술 부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수술 부위를 치료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상처에 대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온전히 드러날 때에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다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겉만 번지르한데 이 속에 깊은 것들은 근본은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또 근본을 고쳐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치료와 회복 전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픔을 감추고 있었어야 어디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성경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 말하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이 전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이 치료를 제대로 하려고 시작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도둑질,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는 모든 악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는가?
말씀이 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희한하고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백성들은 생각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다가 죄가 쌓이다 보니 이 죄가 너무 가득 앞에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만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은 이상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면 야 이거 드러나면 내가 부끄럽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부끄러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수치를 또한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수치를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아유 저런 죄를 짓고 어찌 낯을 들고 사나 이런 뉴스들을 갖고 우리가 그런 악한 죄를 보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죄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동기에서든 계속 쌓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따져 물으면 이런저런 변명을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먼저 가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저런 식의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탄원서를 한번 2번 부탁을 받고 써준 것 같아요. 탄원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마지막 형량을 줄이려면 어쨌거나 감형을 하려면 이런 지인들 탄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해서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개인을 잘 모릅니다. 그냥 가족이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써주긴 써줍니다만은 죄의 내용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늘 그런 식으로 말하죠. 제가 사실은 그게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잘못 사게 하고 그도 속아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들을 이렇게 써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봤습니까?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으로 아마 최고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촉법 소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청소년 나이가 돼서 범죄를 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이 15세 소년인데 15세 아이가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흉악하게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뭐 잘못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촉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간다. 나는 감옥에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런 걸 알고 소년범으로서의 최고형 20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15살 소년이 여러분 20년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의 시절에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인데 만약에 그 시간을 2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5살에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화가 되었으면 그야말로 천만다행한 일인데 만약 교화가 되지 않고 더 감옥에서 나쁜 버릇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 죄의 수치를 모를 때 이 죄는 그 사람을 완전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아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누가 보나 살피잖아요. 주변을 살피면 혹시나 살피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치를 모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이 없으니 죄를 쌓다 보니 이 죄를 뭐 이렇게 저렇게 지어도 계속해서 쌓아가는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죠. 그 백성들이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왕과 함께 이 악을 도모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여러분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국가에 공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의 악을 멸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한 나라 후진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권력과 불의가 함께 가는 나라가 부패한 나라들이고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선진국은 어떠냐? 정의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도 왕들도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왜 관대하겠습니까? 서로서로 묻어가면 서로서로 덕을 보는 거예요. 서로서로 함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 자체가 온 나라가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온 나라가 이미 악을 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 탐욕과 탐심이 온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고 악이 흥황하여 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끔찍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악이 악으로 정죄되지 않고 악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른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런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이 곧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달구어진 화덕 같다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불에 버뜩 달구어진 이 불타는 죄악이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 같은 내용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져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듯 악이 활활 타오르는데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갈피를 불길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중에도 이런 악이 많은데 여러분 7절 하반절을 성경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면 7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데 재판장도 삼키고 왕들도 다 삼켜버리는 중에 이러면 누군가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진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7절 하반절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온통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엘리야 시대 때 감추어진 7,000명처럼 하나님을 찾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성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원들마다 뭐 서울의 삼각산, 청계산, 대구의 뭐 주암산, 청주의 청도 기도원, 뭐 동산 기도원, 양산의 무슨 기도원.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에 밤에는 산들마다 주여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그 추운 날인데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 소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또 땅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면서 서서히 기도의 처소가 작아지고 무너지고 지금 동산기도원만 해도 여러분 대구 가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호랑이 굴입니까? 올라가는 그쪽으로는 기도 완전히 못하게 다 막혀져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기도원 뒤편 그 동산에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그렇게 과거에 기도하던 때의 그런 기도는 거의 잦아들었고 기도하는 소리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 때 어디에 있을까? 저는 아직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 여러분 요즘 아주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국 교회에 약간 그 기도의 불, 또 교회들마다 그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도 뭐 주여 삼창을 하지만 한때 주여 삼창 저도 안 했거든요.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들이 다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뭐 꼭 그렇게 해야 기도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는 정답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냉랭해지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고 모이는 자리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세상에 바쁘다고 세상으로만 자꾸 나가고 다니고 하나님께로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 퇴조하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들인데 서구를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서구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8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합.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이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만나지도 않아요.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혼합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을 이렇게 불에 굽는데 이게 적당히 보고 호떡 구울 때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죠. 호떡을 한 구워봐가지고 뒤집어야 될 텐데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이쪽 위에서 보면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는데 한쪽이 새까맣게 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먹어요? 말아 못 먹어요?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딱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겉은 멀쩡해 보이나 못 먹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혼합.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식민지 삼아버렸어요.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방인들이 다 삼켰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아니 식민지가 되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이가 지긋한 백발은 노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에 걸린 것도 말하고, 사실은 성경의 노인들은 경험의 지혜를 말할 때 노인들을 예를 듭니다. 노인들은 삶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삶의 세월을 통하여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렸는지를 몰라요. 힘이 없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러니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혜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라는 분은 대관절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오랜 시간 우리 믿은 세월에 비해서 믿은 시간에 비해서 예배드리는 횟수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은 세월이나 예배드리는 횟수를 따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몇 시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사실 없는 거예요. 믿어보면 알아.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 말도 할 수 있지만 무지한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원래 교만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10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해야죠.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얼굴 보면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까? 눈이 사람 잘 보는 사람은 얼굴만 딱 보고 아이고 저 인간 교만한 인간이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함부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럽니다. 얼굴에 드러났도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교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모든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돌아가라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이 죄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죄들을 말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저러다 곧 죽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11절에는 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를 어떻게 예를 들고 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로 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교적인 걸로 강국들 아수르가 강국이고 애굽이 강국이니까 그 강국을 찾아 그들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막 죽을 지경이 되고 힘든 지경이 되면 어떻게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뭐 금식을 하든 체를 하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세상에 너무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다가 멸망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검을 쳐가지고 너희를 다 잡아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 내 백성인데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범죄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내가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손을 내밀어 건져주려고 애를 쓰고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물에 빠진 자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도 깨닫게 하고 저렇게도 계속 말씀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 그 정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음의 그 강물에 빠져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찾긴 찾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성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그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그저
울면서 잠자다가 이제 울다 잠들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 울다 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다 잠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 있다 그러고 배부른 게 먹을 게 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시대 이스라엘의 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찾긴 찾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나님 그러고 이래 살다가 침상에서 졸다 자다 이러다가 너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요. 새 포도주가 있다, 곡식이 있다,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있다 그러고 이게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거 막 찾아 먹고 마구마구 먹어도 되는 이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은 그들을 힘있게 했습니다. 팔을 연습있게 힘있게 했는데 힘있게 된 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그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제 7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세상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미국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 같아요.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가 되든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몇 조나 더 내게 할 거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쨌든 외교할 사람들은 외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 믿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순식간에 북한군이 공산당이 다 내려와가지고 대구 부산 일부만 남겨놓았을 때 부산에 그 피난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 장로 기도회를 출안교회에서 했다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회개 기도였다고 하지요. 회개 기도. 여러분 1953년 50년이죠. 한국 전쟁 난 때가 광복하고 나서 여러분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불과 한 50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가운데 얼마나 순수하게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순교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순결하게 지켜왔는데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왔는데 해방되고 5년 정도가 지나면서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적 교회적으로 봤을 때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회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들 때문이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믿은 연수와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하고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위중한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를 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데요. 뭐 나는 괜찮아요. 저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